주일학교 이제 오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주일학교를 놓고 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좀 내용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아까 15절부터 읽어달라 했다니까 17절부터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읽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일학교 그 본문이라 따지면 15절만 봐도 되거든요. 사실은 어 이거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이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미래죠. 제가 요 이제 우리 박사모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이제 반석교회가 우리 교회만 했어요. 여기 교회 건물보다 좀 작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켜졌냐면은 렘넌트 전도하시는 분들 모였어요. 한 2, 30명 정도 어른들이 렘넌트 정말로 마음 담고 전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렘넌트 전도를 했어요. 10년, 15년 막 계속 전도를 해서 거기 또 우리 안덕죽 장로님 이런 분들은 이제 전도사님도 같이 하시는데 평신도 이제 하시면서 전도사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분들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중직자시면서 전도사 하시는 분들 주일만 이제 딱 아이들 렘넌트 가르치시고 하시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요. 이제 사실은 사역을 했는데 오늘 22절까지 봤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렘넌트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당연히 렘넌트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렘넌트들 개인화시키고 렘넌트들이 어쨌든 하나님 알고 이렇게 복음을 알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딱 됐냐면은 그 렘넌트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렘넌트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대학도 되고 청년도 되고 하면서 얘네들이 또 이제 교회 안에 재생산에 또 일꾼이 되고 해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중직자 돼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중직자 돼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렘넌트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은 그 렘넌트들이 또 교사가 돼서 그 렘넌트들이 또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화를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저의 원래 목표는 개인화 그리고 개인화할 수 있는 이제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들이 아울러지면서 아래에서 이제 계속 밑에 아이들 렘넌트들이 전도가 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지역에서 교회가 뿌리를 내려요. 그렇게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렘넌트 전도 전혀 안 되고 렘넌트 전도에 대해서 어른들이 관심 없는 교회는요 나중에 없어져요. 예. 그래서 사실 유럽이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한국 교회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교회들 없어질 겁니다. 왜냐? 후대들 지금 20세 미만 아이들 3% 정도 되어졌다니까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3% 정도에서도 복음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나는 렘넌트 사역자다. 전 성도들이 저는 렘넌트 사역자 됐으면 좋겠다. 제가 창녕에 갔었을 때 느꼈던 게 창녕은요. 어른들이 아이들 예배 때부터 다 와요. 그러면 가면 아침도 북적북적합니다. 그럼 애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시골인데요. 애들이 몇 명이냐. 거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였는데 시골인데 아이들이 몇십 명 있어요. 근데 어른도 몇십 명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부터 아이들하고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메시지 딱 전하고 나면은 이제 렘넌트 5인 1조 하는 거죠. 그 아이들 5인 1조 모임하면서 선생님들이 한 두 명 아이들씩 맡아요. 같이 구원회기라고 사모늘 포럼 쫙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쫙 진행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딱 봐도 와서 막 물 떠주는 나이 많으신 다 교사도 아니에요. 다 막 물만 떠주시는 분도 계시고 간식 챙겨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성도들이 와서 아침부터 은혜 받고 같이 북적북적 하면서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또 5인 1조 끝나고 나면은 또 준비해갖고 일부 예배 드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 교회는 전 성도들이 렘넌트 교사 렘넌트 전도팀
저는 그거 꿈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 성도님들이 교사, 사역자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부모님이시잖아요. 맞죠? 부모님이기도 하고 내 후대들이 있고 내가 나를 개인하고 내 후대를 개인한다는 거는 또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도점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교회 분위기가 좀 많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죠. 뭐 교사 누구는 임명하니까 뭐 교사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아니라 진짜 전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좀 서론에 있는 요 부분은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사무엘에게 부모로서 교사가 된 거죠.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탄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셔서 이 아이를 낳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 근심빛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는 언약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향해서 언약을 갖고 계신데 너무나 엘리 제사장은 타락됐고 그 자녀들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져 가니까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근데 자기 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나에게 자기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 지도자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응답이 온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요, 그 응답을 딱 받았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왜 너 술 마시냐 독주 마시지 마라 그랬을 때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하나님께 내 소원을 토로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한다. 그 다음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 네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서 그 말씀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좀 이런 실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뭘 많이 하냐면 우리 자녀나 우리가 그 관계된 이제 현장 있잖아요. 관계된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너무 근심을 많이 해.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 여러분 그 병입니다. 그것도. 알겠죠? 여러분은 뭐냐면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제가 늘 심어드리지만 청지기 정신은 청지기는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맡은 자는 주인이 맡긴 걸 잘 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찾아서 주인이 원하신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나가 뭘 전달했냐면 주권과 그 언약,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어느 정도 각인시켰냐? 노래로. 계속 저는 이 노래와 고백을 했다고 봅니다. 한나가 그 노래와 기도로 그 자녀에게 각인을 시켰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 앞에 그를 드리면서 완전히 각인이 된 거죠. 예. 그게 뭐예요? 구원의 축복, 그리고 구원관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한 사죄의 축복,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한 기도응답과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승리케 하신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게 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고백이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나가 엄청난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은요 또 한나에게만 배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냐면은 타락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에게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엘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나와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은요 모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알려주죠. 이 방법을 엘리를 통해서 딱 배웁니다. 그리고 요게 들려지는 그날부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은 렘넌트 한 명 제대로 키우니까 한 시대가 살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요 요렇게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주권과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엘리 통해 배운 거예요. 그게 당연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은 요 응답을 받았던 걸 가지고 주일학교 사역을 한 거죠. 어떻게 주일학교 사역을 한 겁니까? 지금은 얘기하면 주일학교지만 순회 사역을 통해서 순회 사역과
가정 방문을 한 겁니다. 가정 가문 방문을 통해 뭘 전달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완전 우상 제거를 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원인 우상.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모든 우상을 딱 버리도록. 이거를 어떻게 되면 순회하면서 개별적으로 전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을 파고든 겁니다. 가정을 파고든 거죠. 한마디로 이게 개인화 전략입니다. 사무엘만큼 제가 보니까 사무엘이요. 이렇게 보니까 사역한 걸 보면요. 굉장히 치밀하게 나라를 살렸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순회 사역. 저도 그래서 3월 달부터 주로 순회 사역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순회 사역은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역에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다닐 건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몰래 이제 다 순회를 했어요. 한번 이렇게 우리 김전 이사님 보람 상가에 이제 가갖고 그냥 한번 쓱 하면 이렇게 너무 열띠게 누구랑 얘기하고 계시길래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쓱 지나가고 다 얘기하면서 순회하면서 흑암 꺾고 또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삼전동도 막 가고 그러거든요. 순회 사역이. 근데 제가 3월 달부터 목요일 날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면 자꾸 순회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예비된 사람 놓고 기도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면서 뭘 하는 거냐? 요 개별적으로 인도받을 사람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구역 캠프나 아니면 지역 캠프가 되겠죠. 우리 그러면 성도님들 뭐 준비하면 되는지 알겠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순회 사역을 통해서 제가 계속 이제 뭐냐면 복음 알아듣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네, 그럼 계속 여러분이 그럼 뭐 하면 되냐? 그 안에 복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저는 가서 계속 전할 겁니다.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들 중에 말씀 운동 지속할 사람 찾아서 말씀 운동 하면 됩니다. 이게 그 한번 다락방 여는 거죠, 계속. 우리가 얘기하면 사역을 열어 나가는 거죠. 그 열려 나가는 거는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지속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욕을 딱 하니까 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딱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미스바 운동을 한 거죠. 미스바 운동은 뭐예요? 지금 얘기하자면 교회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순회 사역이 돼야지 교회화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약했던 게 뭐예요? 순회 사역이 약했던 거예요. 순회 사역. 그러니까 순회 사역을 더해서 순회 사역은 단순히 여러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된 현장을 순회하는 겁니다. 그 지역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역을 통해서 지역에 예비된 사람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어느 날 모으는 거예요. 함께 모여라. 그게 이제 교회화 운동이죠. 같이 모여서 뭘 확인한 겁니까? 그리스도 피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왔는데 뭐예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래서 사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가 기회였죠. 그래서 사실 요 이제 6절부터 15절 사이의 요 내용들을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이때 미스바에 모여갖고 젖 먹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딱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받아요. 요때 얘기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했던 대로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깨시리로다 했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됐죠. 그 예언이. 그러니까 한나가 성령의 사람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우레를 받아서 완전히 블레셋 군을 다 깨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복음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전도 선교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 딱 임하니까 전도 선교 저절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만큼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임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5가지 확신 응답 속에서 오는 우리에게 증거들인데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은 이 응답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자면 청대학까지 할 수 있는 태영아에서부터 청대학까지 이루는 모든 후대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은 뭐하고 가장 관계 있어요? 주일학교 사역은 결국에는 주일학교는 개인화하고 관계 있어요. 얼마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화시켜서 이 사람이 내가 안 도와줘도 혼자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 선교에다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에 따라
결국엔 그 교회는 미래가 달라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 부분에 대한 진짜 응답이 있어야 후대들에게 넣어줍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주일학교 사역 중에 최고 사역은 나를 개인화하는 게 1번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개인화 응답 받으세요. 먼저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응답 받으시면 사실 그 가운데 여러분 증인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 응답을요 여러분 가정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 후대에게 전달하시면, 근데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여러분이 더 확립돼요. 이거는 여러분 하고 말하고 마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 일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 증인돼 갖고 진짜로 여러분이 개인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점점 굳어져요, 내 안에. 그러니까 점점 더 개인화되고 개인화될 수 있는 제자화가 딱 되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게 뭐 처음에 구원일 가져와서 제자 메이커 뭐 이런 메시지 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는 그거였어요. 그냥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제자. 근데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제자나요? 제자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제자의 한 부분인 거죠.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지, 사실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요게 내면화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한테 좀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주일학교 사역이 바뀌어야 된다. 사역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3%라 했잖아요. 3% 미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의 후대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반에 요즘 애들이 몇 명 정도 되죠? 네? 뭐 좀 많은 데가 뭐 20명 넘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15명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10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거의 이제 학교들도 많이 없어져서 통폐합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근데 그 낳는 아이들 1명, 2명 낳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애들은 3명 낳는 집도 많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1명이시면 되지만 3명이 주로 많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현장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딱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럼 3%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개인화됐을까요? 맞죠? 이기주의, 나중심 맞아요. 이게 완전히 개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저 주은이하고만 얘기를 해봐도요. 주은이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제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학교에서 만나는 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나중심의 끝판왕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학교에 그냥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이 대처하는 모습들인데, 야, 쟤하고 만나지 마. 아,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봤었을 때는 여러분하고 저는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면은 전도 못합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하고 제가 뭐 일부러 꾸덩이에 들어가고 일부러 문제당하고 일부러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거는 노원구에 학교가 몇 개 있죠? 104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몇 개 있을까요? 한 50개 정도씩 있어요. 한 40 몇 개씩 있어요. 중고등학교 20 몇 개, 중학교 20 몇 개, 뭐 고등학교 20 몇 개 이렇게 있어서 한 90 몇 개 정도 있어요. 97개 정도가 이제 초중고입니다. 뭐 어린이집은 더 많겠죠? 엄청 많아요. 농구가 사실 인구가 52만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옛날 통계로 한 62만 됐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옛날 통계로는 한 22만 됐어요.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한 13만? 12만, 13만? 요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줄어드는 10만 명이 아이들인 거예요. 지금 52만인데.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이 데리고 있는 가정이 남양주, 저쪽에 뭐 양주 이런 데로 다 빠졌어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넓은 집으로 간다고 그쪽으로 많이 이사를 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현장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키는 뭐냐면 어린 양, 얘네들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옛날에 생각해 보면 사역의 변화와 약간 역사 흐름을 먼저 좀 약간 좀 설명드리면,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생겼어요. 산업혁명 시대와 이때 시대를 보니까 주일학교는요, 많은 문맹과 기하, 다시 말하면 산업은 발전이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아이들을 막 공장에 투입했죠. 막 그래서 아이들이 막 병들어서 막 죽어가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많은 목사들이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식도 좀 주고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문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학교 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진 게 사실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왜 주일학교라고 불렀냐면은 진짜 학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이제 그런 것만 전달한 게 아니죠. 근데 요즘 보세요. 이거 우리랑 상관 있습니까? 뭐 문맹 기하 상관없죠. 지금 뭐 후진국은 지금도요 주일학교는 자동으로 됩니다. 필리핀 가면요 아이들 막 한 방에 한 40명 50명, 우리 서기서 선교사님 교회 가끔 사진 올리잖아요 제가. 거기는요 가면요 아이들 빠글빠글 거립니다. 한 지역 갈 때마다 애들이 4, 50명. 왜냐 애들 많이 나요 그 동네가. 애를 많이 나서 애를 한 집에서 막 애들이 막 10명씩 막 넘어 한 가문에. 그러니까 쫙 하면요 한번 가면 야 가자 그러면 같이 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막 90년대 그러면 야 가자 그러면 애들이 교회가 그냥 줄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교회 부흥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왜? 그때 가자 그러면 교회가 놀 곳이거든. 그럼 교회 와서 같이 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막 필리핀도 막 그렇다니까요. 막. 근데 요즘 어때요? 애도 잘 안 낳지. 애들이 우상이지. 애들 공부 성공시켜야 되지. 창세기 360일이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완전히 창세기 360일의 극단으로 가 있어요. 극단.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오히려 병든 시대예요. 병든 시대.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죠? 예.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는 사실은요. 주일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치유죠. 이제 힐링해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너무 많은 육신적인 것이 부족해갖고 우리 애들이 요즘은 병드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걸 너무 많이 하고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 영향받고 창세기 360일 너무 많이 하다가 병든 애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렇게 돼서 병든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오는 경우. 다시 말하면 나의 성공하다가 애들 막 공부시키고 막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기 딱 되면은 이제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니까 놔버려. 공부고 뭐고 놔버려. 놔버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좀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의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병이 점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업 스트레스, 개인주의로 인한 갈등, 또 영적 정신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제 병든 시대인데, 그러면 주일학교 사역이 사실은 저는요 앞으로 시대는 치유 사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요게 이제 시스템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문화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다 돈 벌면서 전도해가면서 하는 교회들 있거든요. 왜 우리 교회 왜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담소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좀 3월 달부터 우리 조금 가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는 저희 의정부만 해도요, 우리 반석교회만 해도요, 그 앞에 있는 이제 솔매 이제 그 중학교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좀 복음을 좀 소통이 좀 되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상담소가 있거든요. 상담소가 있는데 학교 애들이 와요. 학교 애들이 와서 걔네들이 거기서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애들이 와서 거기서 치유받고 힐링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 딱 와갖고 문제 있는 애들, 학폭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데려다가 걔네들 데리고 등산도 하면서 애들하고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을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위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학교하고 교회하고 연결만 됐는데 거기 애들 계속 줄줄이 복음 전하고 복음 받아서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요런 것들.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 돌봐주는 사람들은 또 돈도 나와. 생활도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요 전문화에서 뭐 생활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 운동도 하면서도 경제도 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학교가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브루타, 요거 진짜 힐링에 진짜 정말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일날 너무 제한적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뭐 금토일 시대에 맞춰 전도한다 그러면 이 하브루타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힐링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이들이나 아이들 부모님들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는 시스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계속 관계 맺고 파고들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이걸 아무리 만들려고 그래도 요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좀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럼 정말로 이제 앞으로 시대는요 그냥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그냥 편안하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속에 이제 교감 선생님들 이런 분들 파고들어 가봐야겠다. 교장 선생님 만날 필요 없어. 교감이 훨씬 좋아. 저는 옛날에는 교장실 찾아갔거든요. 학교 갈 때. 교장실 안 찾아가는 게 좋아요. 오히려 교감 선생님 일 다 하거든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교감 선생님들 오히려 만나서 실무적인 얘기도 쫙 나누면서 소통해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다 보면요 뭐도 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 캠프 자동으로 됩니다. 선생님들 중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는 분들 있으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 못해요. 그잖아요. 소문나. 그러니까 학교 안에 상담소 있어도 얘기도 못해요. 근데 바깥에 상담소 딱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딱 만나서 소통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막 이제 상담 좀 여기 좀 할 수 있는 장소로 좀 바꿔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갔다 와서 2월 이제 갔다 와서 이제 3월 달부터 좀 진행을 좀 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좀 마음 담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아까 했지만 순회 사역하고 이런 전문화된 랩넌트 사역 안 하면은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계층이 사실 젊은 가정들, 젊은 이제 자녀를 가진 가정들과, 그리고 사실은 랩넌트 층이거든요. 그리고 학교 이런 데가 우리가 제일 사역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게 제일 전도하기 좋고 영향 주기 좋은 데가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쪽에 많이 붙이시겠죠? 그럼 이제 그쪽 현장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주일학교는 요 부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갈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먼저 내부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외부를 향하는 거예요. 외부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를 살리는 방법 중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랩넌트 수첩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하면요, 우리 교회 전체 랩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3월 달부터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아이들과 좀 포럼하면서 좀 아이들을 분석하면서 그 양식에 맞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랩넌트 수첩,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 랩넌트 수첩에 들어갈 내용은 아이들의 이름, 뭐 나이는 계속 바뀔 거고요, 학년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아이의 학교, 이 아이가 사실상 지금 어떤 학업 현황인지, 공부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공부를 하면서 또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야겠죠. 공부를 잘하긴 잘하는데 막 눌리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비전, 사실 공부는 잘하는데 비전 없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비전, 꿈이죠. 꿈과 미래. 그 다음에 CVJP 얘기하는 거죠. 평생 어떤 방향. 이게 어떤 성취도, 뭐 비전에 대해서 뭐 이루어나갈 수 있는, 아니면 이 친구가 인턴십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될지, 뭐 이런 것들.
특히 제일 도와줘야 되는 게 얘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실제 실천이 되는지, 이 아이가 전도에 관심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 수첩이 랩넌트 수첩입니다. 사실은 요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랩넌트를 직접 물어봐도 나오지만 랩넌트 관계된 친구나 관계된 사람한테 물어봐도 나와요. 그러니까 얘랑 관계된 다른 친구를 통해서 또 찾아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요거를 계속하면서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순회사역 얘기했잖아요. 순회사역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개인이 요런 부분들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거나 복음 안에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찾는 포럼이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방향과 많은 것들 속에 답이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갈등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갈등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교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포럼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요. 후대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인이 좀 생각이 나면 대학생이나 아니면 그분의 전문 분야를 띄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얘네들이 뭐 인턴십도 한 번씩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인턴십 받은 걸 가지고 또 포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하고 제가 내부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포럼을 해보고 과거 오늘 미래를 포럼해 보니까, 아, 이분이 과거의 상처가 이거구나, 이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분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어떤 실천 사항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솔직히 뭐 수첩은 안 만들었지만 개개인들 만난 분들의 사정과 상황을 다 알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랩넌트들이 많은데 랩넌트 교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랩넌트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요즘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게요,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아니면 구글 이런 데 들어가서 뭐 그런 폼이 있어요. 거기다가 작성을 해놓고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룹이 딱 있으면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 계속 업데이트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계속 돼요, 웹에. 그리고 그때그때 뽑아버리면 돼. 출력해버리면요, 완전히 여러분이 그때그때 딱 이렇게 누구누구 이름만 딱 적어놓고 파일만 딱 만들어 놓으면요, 딱 오프라인 자료도 나오고요, 온라인으로 들어가도 바로 봐요. 그러면 그 교사 톡방에 이런 것만 딱 볼 수 있도록 딱 세팅만 잡아 있으면 딱 들어가면은 볼 수 있고, 기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요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또 이제 또 여기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플러스 하자면, 이 아이가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냐, 사역은 어떻게 되고 있냐, 얘가 지금 현재 갈등이 뭐냐, 문제가 뭐냐, 얘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얘가 지금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고, 얘가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제 개인화 규례를 가지고 있냐, 이제 이런 것들까지 딱 정리가 되면은 이 아이의 어떤 영적인 그림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교회 제가 혼자서 막 뛰려 그래도 제가 한계가 항상 와요. 그리고 애들이 시간 장소를 딱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또 안 와,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 들어가고 좀 하다가 좀 다친 사역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랩넌트 사역 이제 김종목이 열어놔서 제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이 랩넌트 사역을 막 현장을 뛰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좀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 앞으로 조금 이제, 제가 마지막 여기 기도 제목인데, 교육 전도사 좀 넣고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에 뭐 우리 교회 다녔던 세일이가 이제 그 다른 데 이제 전도사 하고 있는 어떤 랩넌트 전도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같이 밤에 이제 좀 깊이 포럼했는데, 지금 현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 상황을 막 자기가 쫙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화 얘기를 좀 해줬는데, 이 친구가 딱 얘기하면서, 목사님 같이 얘기해 주신 분이, 목사님들이 난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도움이 되는데 목사님 티오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티오가 없냐 그래갖고, 그래 기다려봐라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 건 뭐냐면은, 그 교회 그릇은요, 부교육자들을 얼마나 일어나서 부교육자들을 움직여질 수 있느냐가 교회 규모가 돼요. 사실은요, 랩넌트 교회가 처음에 저쪽에 그 개척이 됐어요. 한 50명 6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전도사를요, 이장희 목사님 오시면서 전도사를 4명은 3명인가 4명을 썼어요. 그래갖고요, 계속 캠프하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현장 파고들고 계속 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훨씬 교대가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물론 이제 떠났던 사람도 많이 돌아오고 많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봤었을 때는 부교육자들이 움직여진 만큼 교회가 시스템이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적어도 2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들은 부교육자도 한 3, 4명 정도 이상은 움직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예전에 막 300명까지 올라갔는데 부교육자가 나중에 없어졌거든요. 부교육자 없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그 부교육자 몇 명을 쓰긴 했지만, 부교육자가 딱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교회가 딱 교대가 딱 약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부교육자를 통해서, 또 저는 이제 교회 안에 평신도 부교육자들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훈련받는 정도는 다른 교회 부교육자 정도 수준 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책임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건 좀 부여가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조금 그런 것들 통해서 내부와 외부를 살리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내부 안에서 이런 부분을 쭉 보면서 요거를 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러면 주일날 잘 못 나온다 그러면 주일날 못 나오는 원인과 내용들을 분석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교사와 교육자와 이런 것들이 팀이 돼 갖고 그거를 이제 갱신시키는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여기까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보시면, 여러분 토요일날 저를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저는 진짜 눈코뜰 새 없이 뭘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알아요. 교회 주보 이거 여러분 만드시는 거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금방 될 것 같잖아요. 이거 만들고, 근데 이거 주보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날 주보만 만들지 않아요. 막 주보 만들지, 사전 묵상하지, 뭐 하는 거 계속 있잖아요. 엄청 마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막 모임도 많고 로컬 파라 모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같이 팀이 돼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팀이거든요. 팀. 그러면 주일학교를 놓고 요렇게 해서 같이 움직여져서 요게 함께하는 팀이 되셔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하고 부교육자하고 교육자하고 다 전부 다 팀이 돼서 같이 포럼되고 기도가 돼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 랩넌트 어떤 랩넌트 일어났는데 연결됐는데 얘가 어떤 앤가 잘 모르겠어. 근데 거기 들어가서 딱 랩넌트 수첩 보니까 사역을 어떻게 했고 얘가 어떤 상황이고 얘 가정은 어떻고, 여기 맞죠, 하나 가정 상황도 넣어야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이 요 정도 딱 되어졌다. 그래서 이 가정 상황과 이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받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랩넌트 개인과, 그러면 랩넌트 개인이 이제 요걸 통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으면 이 아이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이 아이의 주변, 친구, 현장, 학교 현장, 학원 현장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치유될수록 연결하겠죠. 치유될수록 다락방이 되겠죠. 치유될수록 캠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주간 랩넌트 사역이 이제 캠프와 다락방이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되어졌다. 그러면 진짜 뭐 저희 교회는 또 개인 아이가 하니까 이런 아이들 중에 다 알아듣는 아이들은만 따로 또 토요일에 모으는 거예요. 알아듣는 아이들은 토요일날 완전히 뭐예요? 포럼으로 이 아이들 개인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포럼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금토일 시대에 이제 토요일날 저는 딱 요걸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행정도 많은 것도 일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날 그거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거예요. 번호를 좀 잘못 넣네요. 죄송합니다. 자, 2번.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살리면 관계된 전도 대상자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는요, 결국에는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개인이 응답받는 만큼 나오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우리가 뭘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캠프하고 사역 만남 속으로 초청해서 지속적으로 돕고 치유하고 교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상담, 뭐 시스템이라든지 하브루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계속 뭐냐면 전도생자 관계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관계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치유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는 다수 중에서 다수를 만나지만 이 안에 예비된 소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요. 제자부터 불러요. 소수의 제자 12명을 불렀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15절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면서 사실 후대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우리 교사 이제 선생님들 팀들은요. 딱 뭐 하셔야 되냐면 연간 캠프, 우리가 어떻게 캠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같이 소통하면서 캠프 스케줄도 한번 짜보시고요. 우리가 렘넌트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전체 렘넌트를 먼저 파악하는, 요거를 작성하는 양식을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서 요거를 실제로 세팅을 잡는 캠프부터 하자. 그러면 3월 달엔 요거 한다. 그럼 주일학교 부서의 캠프는 요거 하는 거예요. 3월 달은. 그러면 4월 달은 이 아이들 분석해서 이 아이들 좀 사역이나 이런 것들 점검하고 이 아이들 개별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팀을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이 아이는 누가 돕고 이 아이는 누가 돕고 사역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규모를 잡아보자.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역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캠프할 수 있는 캠프 스케줄. 이 아이들 치유에 나가면 전도 대상자 이 친구들이 연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좀 어떤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를 많이 연결하냐면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던 애들이 전도 대상자 연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현장에 이제 우리가 만나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말고 현장에서 좀 만나줘야 될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 아이들 전도부는 더 훨씬 많이 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의와 포럼이 좀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조금 요 부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스케줄도 짜고 막 인도받고 하려면 자꾸요. 이건 줌을 이용하세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줌 이용해서 그냥 주일날 못 만나시면 줌 딱 만들어 놓고 시간 정해 놓고 담임 목사 저도 한 번씩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같이 참여해서 메시지 좀 드리고 방향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방향을 딱 잡으세요. 방향을 딱 잡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인도받는데 요걸 가지고 포럼하는 모임을 뭐라 하냐? 교사 미션홈이라 하는 겁니다. 교사 미션홈이 딱히 교사 미션홈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을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사 미션홈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 미션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그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라 교사들이 뭐예요? 미래를 놓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미래 그리고 세상 교회의 미래를 놓고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사역의 모델을 만들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떻게 보면 후대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개인화와 후대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과 기도 제목입니다. 뭐 많은 거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 교사들의 기도와 모임, 회의, 포럼, 결국 아까 얘기했던 교사 미션홈을 통해서 교사들이 먼저 치유되고 회의도 하고 포럼하면서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교사들이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그림이 없다? 좀 힘듭니다. 솔직히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제가 이제 개인화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시겠지만은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을 딱 사역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한 몇 년 사역을 해보면 뭐가 딱 나오면요. 이 사람 설계도가 나와요. 설계도가 뭐냐면 설계도와 흐름에 대한 그림이 딱 나와요. 어떤 문제, 저 자신도 그 설계도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패턴이 있고요. 흐름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게 벗어나는 게 나오긴 하지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걸리는 것도 비슷하고요. 반복되는 문제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각 사람은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있고 거기에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져서 요걸 넘어설 만한 뭔가 다른 게 오기 전에는 계속 그대로 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바뀌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부분, 다른 사람이 응답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다른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던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게 여러분 삶에 뿌리 내려져야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포럼한다 아니면 말씀을 듣는다 예배 드린다는 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내가 살던 패턴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 인도가 아니야. 그러면 나보다 인도 잘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나보다 인도 잘 받는 사람하고 계속 포럼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전달받아요. 오늘 아까 교환했잖아요. 교환. 그 사람들이 뭘 교환했어요? 휴가 교환했잖아요. 맞죠? 결국엔 뭐냐면은 뭐를 여러분 나눌 것이냐. 그러니까 그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좀 약간 이게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뭐가 전달이 돼서 그 현장에 뭐가 전달이 되고 교환이 돼서 우리가 영향을 줄 것이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됐다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그만큼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데 그걸 포럼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에 전달해 준다.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된 게 맞다면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확실해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도받는 부분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치유받고 이제 부서 개개인들에게 개인화의 실천이 되어질 때 또 다른 후대가 연결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인화된 사람에게 개인화된 한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를 붙이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면 나를 개인화하신 하나님이 이 한 명 만나게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제자가 될 때까지 조용히 여러분 그 사람을요 섬김으로 그리고 같이 막 포럼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인생 여정을 놓고 함께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왜 예전에 문제가 됐냐면 많은 사역에 문제가 됐냐면 한 사람을 볼 때 여정으로 안 보고 이 사람의 일희일비를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쟤 뭐 잘못했다 그러면 쟤 영적 문제 심각해.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그 사건을 제가 이제 우리 작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이 저의 복음적 그릇도 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지금 작년이 되게 중요한 저에게 한 해였는데 뭔가의 하나님이요 좀 생각하게 한 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저도 개인을 많이 점검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 있고 창세기 3장 문제 있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병든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치유하시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의 여정을 보고 그러면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인간 왜 이래 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판단받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 제가 우리 사모를 판단했거든요. 당신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발을 안 서니까 당신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라고 판단한 거예요. 저희 사모 그때 아무런 변화 없었어요. 오히려요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저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저 여정을 이해하고 내가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그 제가 개인화라는 거는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이 밉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화가 안 돼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좋은 건 뭐냐면 복음 개인화가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변한 부분이에요. 막 이상한 사람 만나도 거기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막 문제를 만나도 거기서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나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세밀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의식이 없으시면요 어딜 가든 넘어집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있으면 누굴 만나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받아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개인화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진짜로 제대로 그 여정을 보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요 개인화 해주다가 여러분 어떤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얘가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은 어떤 게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똥통 같은 인간을 만났어. 진짜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뭐 이러냐.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을 개인화시켜요. 이게요 진짜요. 제가 우리 교회 좀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서 좀 많이 붙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개인화해 주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이 갱신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개인화의 눈으로 사람 못 보니까.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 관계되는 사람 중에 십자가 같은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저 사람이 완전 복음으로 보여지는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적 생각, 태도, 삶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던 것 좀 반대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쉬워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싫다 그러면은 내 안에 그 왜 싫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 드리는 게 저는 진짜거든요. 저는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 진짜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싫어요? 왜 나 이거 답답해요?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것도 보이는 거야. 왜? 다른 분들이 왜 못 겪는지. 왜냐면 내가 똑같은 일을 경험해 봤거든.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 문제는 나더라고요. 왜? 내가 싫은 거니까. 다른 사람이 싫은 게 아니야. 내가 못 껴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왜 나는 그렇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야. 요 부분을 진짜 해보시고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개인화해 준다는 거는, 내지는 어떤 한 교사를 개인화해 준다는 거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로컬 교회에서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로컬 교회. 좀 사랑으로 다 이렇게 해서. 파라교회는 못합니까? 파라교회도 할 수 있는데 약간 로컬 교회보다 힘이 약한 게 뭐냐면 강단이 원리스가 안 돼 있으니까 힘이 약해요. 조금 저도 도와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파라로. 근데 뭔가 한계가 딱 와. 한계가 딱 오는 이유가 뭐냐면 강단이 다른 것과 동시에 조금 제가요, 로컬 교회 같으면 그냥 확 끌어당겨갖고 확 얘기하겠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애매하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캠프 스케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캠프 스케줄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스케줄, 전도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 결국 스케줄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렘넌트가 전도되겠죠. 그죠? 렘넌트들이 전도 시스템화 되도록 다락방이 열려지고 다락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렘넌트라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그 렘넌트를 통해서 또 말씀 운동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요, 요 부분은 캠프 스케줄과 함께 교회 안에 많은 전도 스케줄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내 외부에 자꾸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하셔야 돼요. 마지막 교육전도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렘넌트 파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왔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준비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치유 힐링 이런 거 준비하면서 또 주말에는 또 완전히 또 렘넌트 파트 딱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럼 계속 모여들고, 그리고 렘넌트 힐링 되면요 반드시 부모하고 연결되거든요. 와, 우리 아이가 꼴통이었는데 애가 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애가 뭔가 변했어. 그러면 이런 애들 부모를 파고들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교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연결돼서 치유돼서 아이들이 연결되는 거가 있고, 아이가 연결돼서 치유되고 부모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다른 교회 분 간증을 얘기 드릴게요. 어떤 이제 분이 이제 내가 렘넌트들 전도해야겠다. 이분이 이제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는 분이에요. 이혼까지 하시고 너무 어려운 분인데, 이분이 후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끌고 맨날 놀이터에 간 거예요. 애들 강아지 좋아하니까. 그래서 애들을 좀 전도했는데 그 중에 초등학생 한 명이 만나진 거예요. 만나져 갖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의 입에 욕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고 막 욕을 막 하는데 막 진짜 어른들이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욕을 얘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얘기를 딱 들어봤더니 집에 5남매인가 그래. 5남매인가 그런데 엄마가 집을 나갔어. 엄마가 집을 나갔고, 근데 얘가 초등학생인데 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고양이를 얘가 죽였다는 거예요. 칼 갖고 고양이를 죽였대. 근데 고양이를 죽이면서 고양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앞으로 살인자가 될 거야. 요런 이제 상황에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복음을 받고 그 이제 연약한 그 집사님이 아이 렘넌트 살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받고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막 얘가 욕을 하고는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 주고 막 사랑 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자기 다른 가족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첫째 이제 중학교 간 첫째 빼놓고는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다 데리고 온 거야. 근데 나머지 애들 다 욕을 해. 근데 알아봤더니 할머니가 사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욕을 엄청나게 하시는, 입이 아주 욕이 엄청나게 배어있는 그런 분인데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아무도 주변에 꼼짝, 그 엄마도 그것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 한 명이, 그 교사 한 명이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현장에 계속 가서 아이들 이제 딱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 살릴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한마디로 영향을 딱 받아서 딱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한 명, 여러분 한 명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고 우리 후대들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개인화돼서 우리 후대들을 개인화시키기, 본격적으로 개인화시키기 시작하면요, 그게 결국 미래 응답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과 그런 많은 일꾼들을 일으켜서 걔네들이 점점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 청년들도 생각해보면 청년들도 많이 병들어 있어요. 왜냐면 청년들도 걔네들도 굉장히 개인주의가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얘기해줘, 개인화 얘기해줘도요, 쟤는 지 마음대로 하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 뭐 이제 뭐 이런 친구도 많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시대 문제일 수도 있겠다. 왜 너무 나 혼자나 둘 컸잖아요. 너무 나 컸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요, 결혼해도요 한 31%가 젊은 부부가 깨진대요. 한 3명 중에 한 가정 깨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성격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중심끼리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딱 보시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미래 정말 하나님 제대로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용할 수밖에